아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회 생활을 나랑 이제 내 의도가 상관없이 이렇게 뭐랄까 좀 따라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참여하라 그러니까 따라 했고 뭐 불러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서 담당받은 그런 권한은 없는 그 외부 손님으로서 전도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1년을 했는데 소회 1년간 전도사직은 안 가지고 있었지만 소회를 생각해 볼때 뭐 좋은 점, 싫었던 점 이런 걸 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성가대 들어가서 성가대가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미리 이제 교회 일찍 가서 조율하고 맞추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어, 생각보다는 아주 즐거웠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나빴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좋았다는 게 이제 청년 아이들이 좀 있었으니까 예배 끝나면은 그 마당에서 맨날 농구하고 어떨 때는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가 저물었잖아요. 해가 저물으니까 이제 농구대 뭐 불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를 농구 골대를 전부 다 하이빔을 딱 돌려가지고 타원으로 만들어서 반달로 만들어가 차를 반달로 다 파킹을 했어요. 골대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파킹하는 그 불을 하이빔을 끼치는 얘가 얼마나 밝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농구도 했어요. 뭐 이런 시간들이 되게 즐거웠는데 제일 재미없고 기억 안 나고 싫었던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재미없고 지겨운 성경 공부를 왜 하나. 그 할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한테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차 있으면은 사실 성경 공부가 어떤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은혜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뭐 사실일까 사실 아닐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근데 우리 성경 공부는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해서 22절까지가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제목을 좀 깁니다만은 여기 이제 야곱이 뭐 야밤 도주를 했는지 뭐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 이제 형이 눈을 피해서 엄마가 등 떠밀어 가지고 보따리 사고 이제 내뺐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좀 뭔가 좀 절박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쭉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기 그 사람 라이프에 어떤 일어나는 일, 뭐 개인적인 일도 되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보면 한 7가지 정도 앞으로 신약 교회, 구약 교회가 아니고요. 신약 교회에 일어날 일들, 일어날 7가지 예언적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우리가 10절을 찾아볼게요. 11절 7개의 어떻게 신약적 교회가 여기서 나타나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돌베개 해보셨어요? 혹시 그래 주무셔 보셨어요? 저는
돌베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쓰시는 그 목침, 그 나무로 된 거. 엄청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거 베고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렇겠죠. 근데 여기도 이 스토리도 보면은 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 그랬는데 그 돌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뭐 요만한 돌을 베고 잤을까? 아니면은 뭐 짠만한 자기 머리 벨 만큼 하려고 그러면 돌이 뭐 조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저 후절 저 끝에 가면은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뭐 같은 돌인지 뭐 다른 돌인지 모르지만 돌이 뭐 조그만 해가지고 정말 베개 정도로 돌 같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을 베었다는 의미는 사람이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거나 뭐 들판에 잠을 자고 하면은 아니 푹신푹신한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개라든지 뭐 가져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둥개둥개가 비고 자지 누가 돌을 취해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보지 말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돌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돌입니다.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벽에를 폈다 하는 내 머리에 폈다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이고 있다, 의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로서 기초석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읽고 지나가는 한 문장이 야곱이 그냥 돌베개 자고 잠을 잤다 노래도 있고 하니까 뭐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지금 예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돌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한다. 교회의 머리. 여기는 교회란 이야기 한마디도 없지만 이게 벌써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자, 이 땅에서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회가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구원이 있고 교회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주제를 보시면서 신약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뭐 에베소서거든 찾아보고 뭐 로마서에서 뭐 교회 이야기, 특히 사도행전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우리 뭐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야곱의 라이프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확실히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회가 엄청 많아요. 돌베개를 그리스도를 안 베고 목사를 베고 있다든지 뭐 돈을 베고 있다든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경험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 경험하라고 지금 사닥다리를 꿈속에 야곱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보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다시 좀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더라. 교회에 와서 뭐 다 하나님의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야고보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다. 그분이 여기 계셨는데 나는 알지 못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해도 벌써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한번 가보겠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은 하늘 쪽에서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은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템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템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하우스로 번역을 했어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빵집이고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떡이 내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어디서 경험할 것이냐? 영적 풍성함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제공받는 것은 그건 밖에 비즈니스 가서 그 돈 벌어서 우리가 받는 거지.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땅히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 원소스를 받아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떡은 교회에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우스의 뜻은 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치들이 성전에 와서 뭐 장사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 채찍가 열받아가지고 상을 다 뒤엎어졌죠.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이 전체가 완전 그냥 교회, 신약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가 이 장면을 계속 읽으면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저 지난주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건 교회의 모습을 갑자기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신학적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부합한지 안 부합 안 한지 내만 주장하는 게 아닌지 잘못하면 이제 이단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뭐 너무 야비해서 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18절 하나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씌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이 요만했으면 무슨 또 기둥을 삼겠어요. 그 조그만 돌로 돌이 좀 제대로 뭐 흔적을 만들어가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거기다 기둥을 삼고 교회의 기둥을 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죠?
기름이니까 이거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바로 나옵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기름 부음이 내리는 것,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지금 교회의 원형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신약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야. 야곱을 통해서 준 그 말씀들이, 그 꿈들이 지금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우리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기초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둥이라고 하면은 이게 집을 세우는 기초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이게 없으면 집이 안 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으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갖추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교회에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더니, 여기서 기름을 왜 붓냐? 뭐 단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기둥을 세워 교회에다 기름을 붓는 거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곳 이절 베델. 제가 이거 베델이라는 말을 좀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나니까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이것도 전도사 시절에 은혜가 없을 때, 교회들마다 뭐 베델이라는 교회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빌 잔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델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베델 교회를 좋아해야 되나? 왜 이렇게 베델 교회를 내가 별로 안 좋아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베델이 뭐, 야곱이 그냥 뭐 꿈꿔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 만났다는, 뭐 꿈에 만났다는 거, 뭐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리 중요하냐?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가, 베델이 이게 교회의 모든 모형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 여기는 이제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이렇게 나 축복해 주시고 잘 가게 하고 잘 돌아가게 다 하면은 하나님 될 것이요. 되게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 신약, 아니 저기 신명기에 출애굽 가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 이런 거 하나님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거 야곱이 지가 웃기잖아요. 나 이렇게 다 해주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잘 해주면요 나 11조까지 드릴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싹수가 좀 별로야. 이거 뭐 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들은 게 아니라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쪽 땅을 고칠 것이다.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던 권세가 이 땅에서 부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여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이 미완성의 작품이고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모든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그 교회 전체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간 좀 어리숙한, 좀 약간 싹이 없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의미가 바로 영적 의미를 봐야 될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권세를 가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선포를 해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서 혹은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고백해가지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런데 노 해버리면은 나 이거 지옥 가야 됩니다. 내가 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예스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를 통한 언약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11조 나옵니다. 11조 효시인데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은 그 전리품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원래 11조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멜기세덱한테 전리품을 바친 아브라함의 11조, 그것이 11조의 효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율법에 의한, 물론 나중에 율법이 생겼지만 율법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11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맞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야곱이 11조를 내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타이틀에 보면 예언적 상징이거든요. 예언적 상징이 된 11조 효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조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해놨어요. 출애굽에 가고 저 신명기에 보면은 11조를 바쳐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돈으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돈으로 팔고 너가 돈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짐승을 잡으러 오든지 너의 먹을 걸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돈으로 필요하면 가져갈 수도 있지만 돈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근본적으로 써야 되는 11조의 용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편안해 가는 거.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곱을 위해서, 지를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11조 내야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신약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11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우리가 5가지 쭉 본 거. 바로 선교 사명에서 모든 재정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언약 이게 있으니까 여기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다뤄준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그하고 상관없는 같이 보이지만 예언적 상징으로 봤을 때는 11조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교회고 구원 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야말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진짜 엄청난 자격이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교회가 해야 될 그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28장 전체가 이제 후반부죠. 10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약교회의 모형들이 쫙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그냥 패밀리 그룹, 그런 패밀리 복잡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막장 패밀리 같은 이 패밀리 좀 막장 맞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첩을 건드리지 않나 장남이 넷째는 뭐 며느리가 같이 잠을 안 자나 이거 가정 안에서 이제 막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보면은 좀 어린 나이에 보면은 뭐 이래 이게 뭐 믿음의 조상들이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겉으로 보는 야곱의 라이프고 이삭의 라이프, 아브라함의 라이프지.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통한 만민의 구원을 얻는 구원 사역의 모든 포커스가 들어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인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없이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나는 이 땅에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게 권세를 주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만민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이르러 누구의 정인? 나의 정인 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취하게 한 전에 그걸 단문제가 그냥 딱 표현하면 딱 그겁니다. 교회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서 권능을 입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유다, 온 세상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게 우리가 콜링 받은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지 않으면 뭐 할 겁니까? 돈 자랑해야 되죠, 뭐. 내 명예 뭐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 어제 어떻게 보다가 그, 반지의 제왕인가? 그 로드 오브 링스인가? 그걸 옛날에 한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어떻게 뭐 그게 뜨길래 파이널 배틀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봤는데 한 15분짜리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스토리 나 전체를 잘 몰라. 이거 보긴 봤는데 무슨 스토리인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마지막 배틀은 리턴 오브 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그리는 뭐 영화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 파이널 배틀의 마지막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전투를 누가 수행을 하느냐? 교회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간달파라는 그 노인들 수영 긴 노인들을 상징하는 그 선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의 이제 정투라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복락을 하나님 다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땅과 하늘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늘을 다 볼 수 있을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천사도 볼 수 있고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900살까지 뭐 다시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위로는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100세에 죽은 아이 사람은 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애가 죽은 거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마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해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재림의 시대는. 근데 거기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하고 같이 밀려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시작하는 이 서두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의 모습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구원사에게 등하냐고 선교사에게 둔하게 하고 이거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교회 존재 가치가 사실은 많이 타격을 받는 거죠. 아멘. 녹음해야 되는 잊어먹어. 들고 있으면서 잊어먹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될 것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야복 강가로 가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모습을 그려주고 네가 교회의 토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데 있어요. 뭐 듣기 싫어도 잘 안 듣고 또한 안 돼서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레아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라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난데없이 레아가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보면요 야곱이 어?
레아가 별로 안 이쁘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이죠.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이쁜 여자가 좋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한테 그 약속이 내려가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뭐 레아는 별로 안 이쁘고 뭐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놓으니까 싫다 그러고 자꾸 이제 라헬만 찾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통해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애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래도 많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야곱이 그런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대충 알잖아요. 야곱이 신약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이 비교를 하면은 야곱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좀 뭐 안 된 말이에요. 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사람 사실 근데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은 좀 그렇지만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는 그 형제인 야고보는 백군툴 출신이니까 뭐 무식하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언제 저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멋진 설교를 하냐 바리새인들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자오는 뭐 율법 공부도 하는 것 같지도 않더니 뭐 예수라는 사람 썰렁한 예수라는 사람 좀 따라다니더니 아 확 변했네. 그렇죠. 그 야곱도 20년을 통해서 외방에 있은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뭐 했냐? 우리가 소때마다 덧없는 세월을 보내. 아니 새끼를 키워나 12명 키워봤더니 다들 집 개판으로 살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옛날 속말 한국말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팔자가 내가 12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썩이냐. 사실 그 뭐 디나가 그 사고 당하고 이런 것도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12아들 다 있어 뭐합니까 막내딸이 그렇게 가서 나쁜 일을 당했으면은 야곱의 인생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러려고 정말 라반의 집에 왔느냐 뭐 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덧없는 세월이 덧없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이제 베델로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장면이 이 야복 강가입니다. 자, 야복 강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야곱 같은 축복이 있어서 악착 같아야 된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축복 받는 거 좋죠. 하나님하고 싸웠으라도 이겨서 축복을 받을 거야. 뭐 그게 나쁜 일이면 뭐 번영이 뭐 좋으면 좋지요. 다다익선에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돈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바뀌었죠. 사라가 사레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원래 아브라함은 그 이슬람 사람들도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을 섬기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상한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뭐이 장미란 뜻도 있고 왕비라는 뜻도 있고 음이라는 뜻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석되기는 사라로 변한 거 열국의 의미가 된다. 모든 열국의 의미 같으면은 교회의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산자의 의미, 산자의 의미가 누구죠? 산자의 의미가 하와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예? 하와가 산자의 의미잖아. 산자의 의미가 된 줄 알았는데 산자의 의미가 사라한테 와서 구체성을 띄었어요.
사라가 열국의 의미로서 구체성을 떼었는데 그게 이제 실현되는 것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총괄해야 되는 대장이 누굽니까? 3대를 내려서 야곱이 대장인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그러면 동으로 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별명을 줬는데요. 저보고 청개구리라고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엄마 내가 왜 청개구리니까 니는 동으로 가면 서로 간대.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간대.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 나는 되게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하다. 니는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니한테는 서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동으로 가라 그러겠다. 그래 이야기 하시더라고. 꼭 청개구리 그 우화에 나오는 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야곱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로 가버리면 어떻게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야곱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 야복 강가의 사고가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마저 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삶에서 다시 투영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죽도록 충성하였다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예배의 과정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충만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